올해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해마다 2023년 12월이 되면 우리가 늘 아쉬움을 많이 가지지 않습니까? 후회가 많지 않습니까? 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좀 더 충성했어야 되는데, 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기가 쉽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물음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나는 누구인가?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말합니다.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 비밀을 맡은 자가 바로 나라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 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직분도 가지고 있고 성별도 가지고 있고 직업도 있고 또 위치도 있고 다 있지만 오늘 예수님 안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일꾼.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저 일꾼이라는 겁니다. 일꾼. 그리스도의 종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아주 특별한 그런 직임이 또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과대평가도 과소평가도 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이 직분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바이블에서 이 1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지도자들을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지 그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아주 유명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지도자는 그저 지도자일 뿐이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 그분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인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이 선진재단의 종이라는 것. 종은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종은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종. 오늘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종이며 일꾼이라는 것.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 맡은 자라는 건 청지기죠. 관리자를 말합니다. 관리자.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 천국의 복음, 천국의 비밀, 이 모든 이 구원의 복음을 맡은 자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이면서 비밀을 맡은 자는 따라합니다. 충성이 답이다. 그렇습니다. 충성이 답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자에게 꼭 필요한 것, 충성이라는 것, 충성. 충성을 구하라는 말은 충성이 바로 그 일꾼의,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의 필수 조건, 필수 요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꾼이 좀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죠. 기술도 좀 부족하고 경험도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꼭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 하나님의 일꾼에게 꼭 충성은 필수 사항이라는 것.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충성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좀 부족한 것이 있고 모자라는 것이 있어도 정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가수는 노래하는 사람이고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은 충성된 사람,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는 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이나 환경, 재능에 그렇게 연연합니다. 그러나 그건 부수적인 거죠. 하나님의 일꾼의 최우선 순위는 따라합니다. 충성이다. 맞습니다. 최우선 순위는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많이 배웠냐, 잘났냐, 얼마나 많이 가졌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성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필수 요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충성이란 말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전적 의미의 충성이 뭐냐 하면 국가나 임금, 윗사람에게 몸과 마음을 다함이다. 국가나 임금이나 윗사람에게 몸과 마음을 다 하는 것, 다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그게 충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에서 충성, 오늘 원어적인 의미에서 이 충성은 바로 신실함, 믿음에 대한 부분인데 따라합니다. 충성이란 처음과 끝이 꼭 같다. 처음과 끝이 꼭 같은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죠. 한결 같은 게 충성이라는 겁니다. 용두사미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시작은 잘하는데 끝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허지부지 그렇게 되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충성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충성은 끝까지 하는 것. 시작 미약하지만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끝까지 한결같이 나아가는 것. 처음과 시작이 같은 것.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역시 충성된 사람입니다. 한결같이 복음을 위해서 또 주신 사명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갔던,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을 보고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못한다. 왜 못 들어갑니까, 하나님? 내가 왜 못 들어갑니까? 따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안 된다 얘기하니까 그대로 그냥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탁월한 지도자, 탁월한 그런 능력이 많은 모세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위해서 신실하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헌신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셨습니다. 이 충성이란 말 헬라어 원어로 한번 따라합니다. 피스토스. 네, 피스토스란 말이 충성입니다. 충성.
믿을만한, 신실한, 믿을만하고 신실하다는 거죠. 이 신실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대변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죠. 신실하다는 겁니다. 급변하고 성공지향적인 이 세대에서 신실함을 찾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한 방을 노리고 또 쉬운 길을 가려고 하고 대세를 따르는데 쉽게 우리의 가치관이 휘둘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세대, 이런 세상을 따르지 말고 주님 앞에서 충성된 한결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충성할 수 있다. 여러분 보십시오. 피스토스, 믿음은 피스티스입니다. 어원이 같은 거예요. 어원이. 피스토스, 피스티스. 충성과 믿음이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진짜 믿음은 충성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진짜 믿음은 반드시 충성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 하나님의 그 사명 감당하는데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충성이 같다는 거예요. 아야즈라는 왕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아야즈라는 왕의 노예가 있었는데 이 왕이 그 노예를 보니까 아주 믿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보물창고를 그 아야즈 왕의 노예에게 맡겼습니다. 지위가 오른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중상모략하기 시작합니다. 왕의 보물을 조금씩 훔쳐낸다고 고자질하기도 합니다. 왕은 그 아야즈를 믿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아야즈의 방에다가 구멍을 뚫고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이 아야즈는 방으로 들어가서 금고문을 열었습니다. 금고문을 열고는 노예 시절에 누더기 옷에 입을 맞추더니 그것을 입고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금고를 열고 노예 옷을 입고 그리고는 그 노예 옷에 입을 맞추고는 이렇게 어떻게 중얼거렸냐면 아야즈야, 옛날에 네 모습을 생각해봐. 이 보물을 지키는 자리에 너를 앉힌 분은 임금님이다. 지금의 너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바로 임금님이시다.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특별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결코 네가 처음 이 도시에 들어오던 날을 잊지 말라. 이러면서 자기 자신이 고백하면서 중얼거리면서 그리고는 다시 그 옷을 벗고는 그 옷을 금고 안에다가 넣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장면을 왕이 그대로 지켜보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아야즈를 끌어안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너는 충성된 자구나. 사람들이 너를 비방하고 너를 중상모략하고 뭐를 훔친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너를 가만히 보니까 너는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금고문을 열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다짐하면서 그렇게 나갔구나.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진짜 충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충성되이 여겨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각자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께서 맡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사람과 은혜의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의 사람, 은혜의 사람. 율법의 사람은 내가 일을 많이 했지. 그래. 나의 공로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율법의 사람입니다. 내 공로. 그래. 내가 이만큼 했지.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 나의 공로를 내세우는 게 바로 율법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의 사람은 내 공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내가 귀한 직분을 내가 받은 거, 내가 오늘까지 살아가는 거,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의 의식을 가지고 따라합니다. 공로의식이 아니라 은혜의 의식으로 살아야 한다. 공로의식, 공로의식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의 의식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오늘 3절, 4절 말씀 어떻게 이런 충성을 이어갈 수 있습니까? 3절, 4절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어떻게 우리가 충성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평가만 우리가 의식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바라보고 일하면 늘 아쉽습니다. 또 섭섭한 게 찾아오죠. 마음이 속상합니다. 마음 아픈 것이 한둘이 아니죠. 기대만큼 대접도 받지 못하고 섬겼는데도 좋은 소리 듣지 못하고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 바라보고 일하면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다만 나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바라보고 그렇게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며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자. 아멘. 하나님 안 보이시지만 내가 뭘 하든 청소를 하든 주방에서 뭐 하든 운전을 하든 찬양을 하든 뭘 하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주 견고하게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겠습니까?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뛰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역에 그 사명을 온전히 충성되이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꾼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정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충성에는 상급이 있다. 그렇습니다. 충성의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죠. 자, 5절 말씀,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오시면 또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마음의 뜻을 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충성에 칭찬하시고 또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오늘 이 칭찬이란 말 헬라 원어로 에파노이스라는 말인데 상급입니다. 상급. 에파노이스, 칭찬. 이게 상급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진정한 칭찬은 바로 하나님께 받는 것인 줄로 압니다. 누가 좋은 일꾼이냐? 아직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에 따라서 마음의 뜻과 의도까지도 주님은 다 밝혀내실 것입니다. 감추인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인 되신 주님께 인정받는 충성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가 늙어 죽을 때가 가까이 왔는데 후계자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후계자를 과연 누구를 세울까? 이 카네기가 누구를 세울까? 미국과 전 세계가 그렇게 주목을 했는데 누구를 세웠냐 하면 바로 쉬부라는 무명의 사람을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이 쉬부라는 사람은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입니다. 처음 카네기 회사에 입사했을 때 이 사람은 청소부였습니다. 청소부. 큰 공장 한 부분의 정원을 관리하는 청소부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원만 아니라 공장의 여러 구석진 곳까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의 평범한 진실이 알려져 가지고 나중에는 정식 직원이 되었습니다. 남달리 열심히 일하는 그를 간부들이 또 사무직에 추천해 가지고 앉혔습니다. 그 후에도 빈틈없는 충성이, 성실함이, 신실함이 인정돼 가지고 마침내 그 카네기의 비서로 발탁이 된 인물이 바로 쉬부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거부 카네기의 비서가 된 이 쉬부는 그의 눈과 또 손과 발이 되었습니다. 카네기가 움직이는 곳에 어김없이 함께 따라갔습니다. 언제나 펜과 메모지를 들고 서 있는 쉬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카네기가 혼자 밤늦게까지 그렇게 일하다가 나왔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때도 역시 문 밖에 이 쉬부가 서 있었습니다. 카네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네 왜 아직도 퇴근하지 않았는가? 밤이 너무 깊지 않았는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쉬부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께서 저를 언제 부르실지 알 수 없는데 제가 어찌 자리를 비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쉬부라는 사람, 청소부로 시작해서 그 카네기의 후계자까지 그의 신실함과 충성이 그렇게 만들어낸 작품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충성된 자를 보는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흐뭇하고 기쁜데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잠언 25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멘.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카네기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그 쉬부가 그 카네기 회사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의 충성된 종으로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싫어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싫어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겨난 유머입니까? 1960년도에는 사람들이 이런 걸 자랑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의자 있다. 마룻바닥이니까 의자 있다. 70년대 성도들은 우리 교회 차 있다. 80년대 성도들은 우리 교회 영상 장비 있다. 이런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90년도 교인들은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는 짧다. 그건 지금도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2000년대 교인의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는다. 참 충격적인 얘기죠. 요즘 교인들, 요즘 21세기 요즘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일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일하지 않는 교회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일하고 뭘 벌리고 이런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교인들은 익명성이 보장된 큰 교회로 그렇게 몰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추세라는 거죠. 교회에서 일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아주 얄팍한 깨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면 일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신 까닭은 바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시편 101편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최선을 요구하십니다. 사람들은 최고, 최상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을 요구하십니다. 재능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충성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연말을 앞두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어땠는지, 나는 올 한 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직분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또 2024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맡았으니까 열심히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되고 전도와 선교, 생명 살리는 일에 초점 맞추어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2024년도 역시 이 일에 우리 선진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열심히 충성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마칩니다. 사랑하는 선진 가족 여러분, 이 부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얼마 남지 않은 2023년을 잘 결산하고 다가오는 2024년을 잘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서 온전한 충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늘의 상급과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